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로 26절까지입니다. 27장 13절로 2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러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숨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깊은 잠을 주시고 또 깨어나게 하시며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께 집중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들을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게 하시고 주님에게 믿음의 닻을 둘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또한 귀한 물질을 바친 손길들 위해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들과 나오지 못한 그들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께서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지금 배를 타고 빨리 이탈리아로 가려고 하였죠. 하지만 시기가 좋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풍랑이 일고 순조롭지 않은 항해를 지금 가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는 이제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남풍이 순하게 불매라고 13절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는 곳에 이제 정박을 하고 있다가 남풍이 부니까 지금 좋은 기회이다 싶어서 빨리 가자고 하였죠. 하지만 바울 사도가 아마 문제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좀 더 있다가 여기서 아예 정박을 하고 있다가 가자라고 하였지만은 선장과 선주와 백부장이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선장이 결정하고 좀 더 가자. 이탈리아에 더 가까운 그레데 섬의 베닉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정박하자라고 결정을 하고 그곳을 가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닻을 다시 감고 그레데 해변을 끼고 이제 조심해서 이제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얼마 안 되어서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한국 쪽에는 이제 태풍이 있지만은 여기는 이와 같은 돌풍,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제 태풍과 같은 것이 생겨났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생긴 것이죠. 이 당시에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도 이와 같은 광풍이 이 지중해에는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배가 밀려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다고 하는 이야기죠.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가자고 하였을 때에 그들 뜻이 이제 이루어진 줄 알고 신이 돕는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가고 있었지만 갑자기 이제 악풍을 다시 만나게 되어집니다. 유라굴로라고 하였는데
또 그것에 밀려서 이제 작은 섬 가우다에서 잠시 이제 휴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는 한겨울이었고요. 그래서 선체와 화물을 다 둘러감고 땅바닥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심조심하여서 또 닻을 두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풍랑은 계속해서 사나워졌습니다. 그 다음 날도 이제 견딜 수 없게 밀려나면서 짐을 바다에 던졌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틀째 되었습니다. 또 그 다음 날 배의 기구를 그 화물선이니까 얼마나 많은 그 화물과 곡식과 먹을 것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던지고 나서 배에서 중요한 기구들조차 무게를 줄이기 위하여서 내어 던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풍랑이 매우 심하였기 때문에 수일 후에는 별도 보이지 아니하였다. 그만큼 구름과 또 풍랑이 계속 있는 상황들 속에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질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저히 살 수 없다고 하는,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게 되어졌고, 성경이나 성문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먹어도 멀미를 하는, 또 먹을 것조차 별로 남지 않은, 다 던져버렸으니까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소망을 주십니다. 바다의 환경이 선장과 선주가 소망을 주지를 못할 때에 그 안에 있던 276명의 승객과 모든 군인들 모두가 참 두려움 속에 떨고 있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믿음을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 사도가 전에 자기가 하였던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그가 듣고 희망이 있다, 안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심한다고 하는 단어가요, 신약에 3번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22절과 25절 속에서 2번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안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즐거워하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괜찮다 정도가 아니고 즐거워해야 된다. 결코 이 풍랑에서 죽지 않을 것이다. 선한 영에 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선한 영, 선한 마음 안에 영혼 가운데 거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안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미결수의 몸을 가지고 지금 이 배를 타고 있는 바울 사도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희망이 없는 자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또한 주시는 것이죠. 오늘 바울 사도가 왜 갑자기 나타났습니까? 배 안에 있는 수많은 276명의 생명이 소중하다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을 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분명히 이 돌풍 속에서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뿐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얘기가 뭐죠? 약속이 뭐죠? 내가 로마에서 가이사 앞에서 예루살렘에서 하였듯이 정언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약속을 바울 사도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두가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3절과 24절 속에서도 다시 한번 감옥 속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죠. 또 이 풍랑 속에서 바울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너에게 주었다.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 배 안에 있는 276명의 생명을 바울 사도에게 맡겼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 때문에 276명이 구원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왜 가이사 앞에 서야 합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맡긴 것이니까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책임지시고 그와 동행한 동행자들조차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바울 사도는 분명히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이 가운데서 모두가 다 살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76명은 구원의 기회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세상의 권세나 이 선박의 주인인 선장과 선주와
백부장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떤 위기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한 명을 통하여서 구원의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소수인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믿음이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바울 사도가 지금 이제 로마를 향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배 안에서 어찌 보면 모두가 어쩔 수 없는 똑같은 상황 속에 있지만은 바울 사도는 분명히 이 배를 움직이는 자, 이 풍랑을 움직이고 통제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사의 핸들을 붙들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당면한 코로나나 수많은 주변에 발생하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핸들과 하나님의 조종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세상의 중심은 어떤 개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돌보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그 소수를 통하여서 다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돔 땅에서 의인이 10명이 없었죠. 아마 몇 명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거의 없었다고 보고 롯 정도의 신앙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도 이 역사를 움직이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그 주변에 있는 자들을 배 안에 있는 자를 구원하였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소망을 주시고 세상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 때문에 이 세상이 공존한다고 하는 것, 이 세상이 존재한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중심에 내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간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고 주님이 동행하시며 나를 통하여서 세상을 움직여 나간다고 하는 믿음 속에서 살 수 있는 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